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셨죠? 우리 삶에 한 해 동안도 많은 일이 있으셨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삶에 제대로 위로는 받고 살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상처가 아물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으면 그 위로가 상처가 안 돼요.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온전히 위로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위로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위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묵상하면서 또 이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상은 참 혼란스럽죠. 참 혼란스러워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모든 것은 더 나아지잖아요. 지식도 나아지고 다 나아지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이러니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사람. 세상에. 사람은요. 몇 명만 모여도 혼란스러워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뭐 마음 맞는 사람 모아놔도요. 조금 지나 보세요. 막 갈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한 가족도 알콩달콩 살기가 어려워요. 하물며 한 가족도 아닌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일을 시작해도 금방 삐걱거리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게 쉽상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러냐고. 교회가 어떻게 그러냐.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들어오면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교회는 어찌 보게 되면은 더 힘들 수 있어요. 맨날 봐야 되잖아요. 그죠? 밖에서는 좀 안 보고 한동안 지낼 수 있잖아요. 여기는 뭐 싫어도 매주 봐야 돼요. 그러니 그 문제가 풀어지기보다는 갈등이 더 깊어지고 또 사람들은 뭐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기도 잘하는데 문제는 화해는 못해요. 정말 화해 못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사람이 사는 수준. 그러니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다 뭐 우리라고 다르고 저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사람이 다 고만고만한 사고 속에서 사는데, 그죠? 뭐 미국은 다르고 뭐 유럽은 다를까요? 가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그들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이 똑같아요. 우리가 고민을 꺼내놓으니까 자기들도 꺼내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짐작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더 높아져 가고 과학은 발전해져 가고 또 한편에 우리의 자원은 고갈되어져 가고 환경은 파괴되어져 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더 살고자 더 적대적 관계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거기서 전쟁도 나는 것이고 경제적 싸움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냉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인간이 할 줄 아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결국 직접적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약자가 보는 거예요. 약자가. 약자들은 너무나도 고통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부가 늘 서민 그 얘기는 참 잘합니다. 아마 그것은 아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뭐 정치나 또는 뭐 이렇게 예산이나 보게 되면 결국에는 가진 자들의 것을 지탱해주고 지켜주기 위한 그런 구조로 다 간단 말이에요. 서민을 위해서는 짜투리 돈 갖고 나눠 쓰라고 그것도 또 모자라니까 없애버리고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더 척박해지는 거죠. 결국 약자가 피해보는 것이고 서민이 피해보는 것이고 또 그늘에서 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질문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여기서 두 가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이 발전해 가는 가운데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발전의 그 중심의 사고 속에 가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나가야 돼요. 이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개교회가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연합해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자꾸만 외쳐야 돼요.
그게 뭡니까?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이 신앙적 언어를 우리 사회적 언어로 바꿔놔야 돼요. 정의로 말해요. 정의라고 말해요. 정의를 말해야 되고 평화를 말해야 되고 생명을 말해야 되고 화해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이것을 싹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리는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 세상은 정의를, 세상은 평화를, 세상은 화해를, 세상은 생명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 하라고 세상에 교회가 있지 교회가 자기들끼리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무관하게 탈역사적인, 비역사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역사적이어야 돼요. 이 사회적이어야 돼요. 이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한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속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혜를 내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교회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어찌 보면 기득권자의 어떤 모양을 많이 갖췄고 화려한 옷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힘차게 외쳐야 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물질로도 돕지만은 교회는 정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한계가 있죠. 교회는 여러분 복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도 지친 심령을 갖고 교회로 나오게 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되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견뎌내고 감당해내고 문제를 풀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각자가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진정한 위로요. 복음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과 무엇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것을 더 추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복음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능제일교회도 바로 이 모습을 잃지 않고 가야겠다. 이런 방에서 벗어나면은 각자가 우리가 틀렸다, 잘못되었다, 바른 길을 가자라고 외쳐주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진정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사회 속에 이 직분자들을 세운 이 일도 결국 뭐가 돼야 됩니까? 단순히 맡은 몇 가지 일을 하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그 누군가가 위로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더더욱 그럼으로써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참된 소망을 주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보니까 선지자가 참 멋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동안 그렇게 심판을 외쳤던 회개를 외쳤던 그 선지자들이 이제는 그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 그리고 위로를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데 누구를 위로하라는 겁니까?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한 내 백성. 그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비참히 파괴되었어요. 비참히 파괴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막 돼지뼈 집어넣고 사람 시체 집어넣고 율법이 부정하다는 것들을 막 다 집어넣어서 파괴시켜버리고 그런 농락을 당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처참히 죽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받아야 돼.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아마 모두가 위로를 받아야 될 거예요. 여기서 제외될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물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기 우크라이나도 있고, 그죠? 미얀마도 있고, 또 뭐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또 튀르키예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또 막 포탄을 쏘나기처럼 맞고 있는 가자 지구도 있고,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위로받아야 돼요. 오늘은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을 위로받아야 될 처지로 내몬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위로는 이들이 심판받는 게 이들의 위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멈추지 않는 러시아의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군부 세력들, 그죠? 미얀마의 군사 정권, 그리고 그 가자 지구에 유엔이 전쟁을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미사를 쏟아붓는 싸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정치인들과 군사 힘들, 그리고 국민들을 방패 삼아서 게릴라전을 계속 펼치고 있는 하마스, 그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도 살기 힘든 이 세상에 무참히 사람들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들의 심판받아야 진정한 위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해가는 일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시험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시험 받았다. 벌을 배나 받았다. 즉 너희들은 고생할 거 다 했어. 죄값 다 치렀어. 이제 끝이야. 염려하지 마. 이런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보이면 그때부터 희망이 나오거든요. 아, 살겠다는 게 보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충분히 벌 다 받았어. 배나 받았어. 이제 우리는 회복될 것이야.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선포됩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길을 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우린 돌아갈 것이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 이라크 지역. 동남쪽에서 쫙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과거 그들은 서남쪽에서 올라온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때 이집트에서 쫙 이게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40년을 걸어서 왔던 그 길을 이젠 반대편에서 다시 올라가야 될 그런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평탄케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길을 내는 작업. 그 길이 어디입니까? 광야와 사막에서 하는 거예요. 정말 험한 데서, 정말 불가능한 곳에서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누구보다도 깊이 관여했고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색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 백성을 위로하는 데만 다 집중하는 거죠. 위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힘들 때는 어려운 말도 하면 안 돼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평가절하해서도 안 돼요. 나는 그보다 더 힘들었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 오늘날 뭐 꼰대. 더 상처를 주는 아름답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누군가가 힘들 때는요, 여러분 무조건 그냥 위로밖에 없어요. 위로. 그 사람이 실수로 그 아픔을 겪어도 위로밖에 없어요. 위로해줘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시간을 줘야 돼요. 옆에서 위로해주고 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 위로받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젠 다시 자기 삶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우리가 같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6절부터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중반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7절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 풀과 같고 막 한때 꽃처럼 이뻤지만은 금방 시드는 그런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만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이잖아요. 모든 생명. 즉 기세등등한 저 바벨론도 알고 보면 속속히 들어가 보면 다 풀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여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선지자는 두 가지 염려가 있어요. 뭐냐면 과연 이 포로의 시기가 정말 예레미야에서 예언된 것처럼 70년 만에 끝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 책무가 남아있으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때가 되면 돌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70년이기 때문에 거의 두 세대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이고 이미 뿌리를 내렸는데 과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 염려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러므로 우리가 풀과 같은 존재들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보호받고 안위받고 인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시대적 사명을 안고 그것을 자기 자리에서 힘써 감당해 갑니까?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우린 조금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그냥 몰라 하고 그냥 숨어버려요. 안 나와버려요. 그게 아닌 거죠. 끝까지 내가 해야 될 일 무언가를 우리가 붙들고 그냥 그걸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전 정말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린 정말 좌충우돌하는 인생을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10대 후딱 지나가고 20대 후딱 지나고 30대 후딱 지나고 40대. 그죠? 막 뭔가 좀 잘 되면 막 금세 교만해져서 막 힘줍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가만둡니까? 팍 치면 탁 꼬꾸라지고 또 겸손히 뭔가를 맛보게 되고 하루하루를 막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벌써 내가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아, 내가 지금 풀처럼 시들어가고 있구나. 내 모습이 많이 힘이 빠졌구나. 손에 잡은 것들을 이제 다 하나씩 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살자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힘들 때 날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위로를 받아보면 아, 위로가 참 필요하구나 해서 또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린 다시 회복되고 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인생이 허무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풀이다 꽃이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비참하게 고통받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위로를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위로받아야 됩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죠.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풀이어도 상관없고 꽃이어도 상관없는 이유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것이 곧 생명이고 그것이 곧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 주여, 내가 풀이어도 내가 꽃이어도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난 주님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부에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시던데 지난주 말씀에서 무엇이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만 생각하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이게 계속 반복됐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1절부터 원래 본문이 11절까지인데 보게 되면요 무엇이 반복되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게 10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 이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백성이 위로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묘사합니까? 목자로 묘사하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왕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시대지만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내 위에 주가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그대로 실어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가 떨어진 그 자리는 십자가 위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안고 떨어지신 거죠.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셨고 우리 모두의 죄를 품고 십자가를 져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이 대림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목자로 찾아갈 것이다 또다시 말씀해 주시며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지쳐있는 나를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시죠.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러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계속 미워해요? 계속 험담을 해요? 그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늘 그 생각하고 살아요? 위로받은 자와 이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도 서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직분의 의미고 이게 사명의 내용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주님께 위로받고 모든 사람들을 더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